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본래 말씀을 하루에 한 편씩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119편을 다 봐야 하는데 보셔서 하시는 대로 페이지를 넘겨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총 176절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6등분을 해서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매일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의 전체 구조를 짧게 언급해 드리면 8개의 절이 1연이 되고 있는데 그 연이 모두 22개입니다. 8 곱하기 22 해서 모두 176절이 되는 것이지요. 이 시편에는 이렇게 유달리 긴 것 말고도 다른 시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도드라진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각 연의 각절 첫 단어 첫 글자가 같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1년인 1절로 8절은 각절 첫 단어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 알레프, 영어로 치면 A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인 9절로 16절은 각절 첫 단어 첫 글자가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 단어 베트, 영어로는 B가 되겠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가 22연까지 각 연 8개의 절 첫 단어 첫 글자의 순서대로 차례차례 나오게 됩니다. 내용도 또한 아울러 보자면 119편 전체가 율법이야말로 삶의 표따로 삼아야 할 진리라는 대주제를 일관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은 어떤 상황에 즉흥적으로 지어진 시가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이런 시편을 왜 만든 걸까요? 이 시편의 구조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어 알파벳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히브리인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모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로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대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는 말 전부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야 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런데 이게 실은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이 당연한 말을 시편 저자는 왜 이렇게나 길게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를 순서대로 질서 있게 배열하는 아주 과한 노력을 하면서까지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야 너무너무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근본 곧 말씀대로 사는 것을 참 끈질기게도 안 하니까. 바라기는 오늘부터 해서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시편 119편을 보는 동안 함께 찾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말씀이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119편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찾고 깨달아서 말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행동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 따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말씀의 기초 위에 다시 튼튼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119편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119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 행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바꿔 말하면 법대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3절을 보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도를 행하고 불의를 멀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정말입니까? 말씀 따라 하면 행복합니까? 법대로 살면 그게 이득입니까? 말씀이 줄어드는 것을 보니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법대로 하면 대개는 손해봅니다. 쉬운 예로 무단횡단을 하면 시간은 절약되지요. 횡단보도로 건너가게 되면 거기까지 가느라 시간이 더 걸립니다. 더 많이 걸으니 힘이 더 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요. 시간도 힘도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거겠지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시간은 금과도 같은 거니까. 하지만 법을 어기면 힘도 아끼고 금같이 귀한 시간도 벌어서 오히려 득인 것 같지만 실은 훨씬 더 큰 것을 잃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는 것, 그걸 충만하게 느끼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높은 영적 자존감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요. 자기만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이걸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존감, 곧 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와 어떻다? 매우 밀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는 높아지지요. 거역할 때면 낮아집니다. 한없이 낮아집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을 어겼을 때, 아무개야 학교 갔다 오면 숙제 다 해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밖에서 친구들이랑 딱지치기 하느라고 안 했으면 어떻습니까? 집에 늦게 들어와서 있다가 대문 열리는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똑같아요.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당당합니다. 그런데 어기면 겁나요. 말씀에 순종했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개야 라고 부르는 소리가 반갑지만 거역했을 때는 혹시라도 이름을 부르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거지요.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것을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의에 따르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가 가장 고마운 일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것, 그게 가장 고마운 겁니다. 7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래요. 진정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되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첫 번째 연인 1절로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되풀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2절, 9절로 1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깨끗한 삶이 말씀을 지키는 데에 달려 있으니 말씀을 떠나 내가 죄짓지 않도록 말씀을 제 마음에 늘 두겠습니다. 그러려면 곧 말씀을 마음에 모셔두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제가 말씀을 알아야 되니 하나님 제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늘 고백하면서
잊지 않고 주의 길을 제가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3절, 17절로 24절도 비슷해요.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의 간구인데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다가 나그네 같은 처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만은 제게서 감추지 말아 주십시오. 멸시를 당해도 말씀을 지키오니 그런 제게서 환난을 없애주셔서 저로 말미암아 무사람이 말씀이 진림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 또한 더욱더 담대히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제게 즐거움이요 충고자 곧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 사연 25절로 32절의 고백도 같습니다. 25절에 진토 곧 먼지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세요? 26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답으로 내게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27절로 28절, 29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는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세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의 고백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직 말씀만을 알기를 단단히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시편 저자는 고난 중에도 불의한 길을 대신 성실한 길, 곧 말씀을 성실히 따르기를 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법전을 앞에 펼쳐두고 내가 살 길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법을 내 앞에 두고 읽기를 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악으로 악을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로 상대합니까? 곧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나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면 말씀대로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진토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지막 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이제까지는 곧 말씀대로 하다가 고난받고 있는 지금까지는 내가 말씀의 길을 걷기만 하고 있는데 고난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그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 달려가겠다라는 겁니다. 뭐를? 이제껏 걸어오기만 했던 그 말씀의 길을 내가 이제는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더 힘차게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인 것을 이제는 확신하니까. 정리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행복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 현실적으로는 나그네와 같은 삶, 곧 가난하고 외로운 삶일 거예요. 그래서 그건 더 불행한 삶같이 여겨져서 불의와 타협을 하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더 많이 갖고 더 올라가야만 행복하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말씀 대신 다른 것들을 좇는 것이 바로 그들의 눈에는 그게 더 나은 길로 보였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더 가진들, 그렇게 더 높이 올라간들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 곧 그분의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와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자녀의 마음이 편했다 불편했다 하는 것처럼 사람도 뭘 더 가지느냐, 어떤 것을 더 걸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행복했다 불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관계가 핵심입니다.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라고요.
고로 지금 나그네와 같은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돈이 있으면, 또 힘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돈이나 명예와 힘을 위해서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믿고 설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절로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분의 명령이에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왜 그런 명령을 주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고, 고난이 마음을 흔들고 염려가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참 행복을 얻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말씀을 믿기는 믿고 말씀의 길을 걷기는 걸어도 살얼음판을 걷듯 살살 걸어갔대도 이후로는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흔들리고 심지어는 넘어지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살얼음판같이 걸어가고 있는 이 말씀의 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승리하는 길임을 눈으로 보게 하소서. 삶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씀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더 담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의 근사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며 또한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길을 말과 같이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힘차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자신들 또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자유롭게 귀가하겠습니다.